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참 한편의 설교 같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아주 딱 어울리는 설교 같은 그런 귀한 찬양을 우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우님.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우리 어린이부에서 어린이 캠프, 전도 캠프가 있어서 1박 2일 동안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양일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배우고 또 즐거운 신앙의 추억들을 만드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니까 또 우리 3.1아파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또 어김없이 하게 됩니다. 오후 4시부터 우리 집사님들 또 주방에서 열심히 또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실 텐데 이 일들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해지니까 이제 활동과 또 봉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벌써 가을이 왔습니까? 네. 뜨거웠던 여름, 장렬하던 태양이 이제 한풀 꺾였고 아침 저녁에 선선하기도 합니다. 오늘 안식일이 9월 첫째 안식일입니다. 9월 2일 첫째 안식일인데 가을이 막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과 안개를 우리가 운무라고 하는데 운무는 한순간이고 들에 핀 꽃들도 다 한철인데 들꽃처럼 이렇게 쉬 사라질 인생이지만은 사는 날 동안에 계절의 그 변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또 그 아름다운 정치를 느껴볼 수 있는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네, 삶 속에서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자. 그 찬양이 계속 이 여운에 남네요. 집으로 가자. 제가 뭐 염세주의자는 아닌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것 같아요. 또 관계들 속에서 오는 피곤함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세상 이제 이걸 뒤로 하고 우리 아버지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청초하게 아름답게 피는 들국화도 여러분들이 이제 곧 보실 것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들녘도 보게 될 겁니다. 말이 살찐다는 천고 마하비의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현란하게 아름다운 단풍 구경도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뭐 구역반별로 아니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단풍 구경도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도 한두 달이 지나면은 앙상한 나뭇가지의 마지막 잎새 하나만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스산한 그 바람 곁에 떨어져서 뒹구는 그런 낙엽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에요. 그 화려했던 자태는 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추한 모습이 되어서 귀찮게 나뒹구는 낙엽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마다 가을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옛날에 그 헤르만 헤세의 책을 좀 많이 읽었을 때 그때는 인생이 너무 그 비관적이고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헤르만 헤세 책. 여러분, 이 가을 낙엽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풍성한 계절 가을. 그러나 한편으로는 쓸쓸하고도 허전함이 감도는 이 계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네 인생도 역시 시간이 되면 떠나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식물들이 마치 봄에 싹이 트고 여름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성장을 하고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만은 겨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이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지은 내 인생의 가을은이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하얀 새치가 하나둘 비집고 올라오네요.
마음은 아직도 사춘기 소녀인 듯한데 어느새 훌쩍 자라났어 내 키보다 훨씬 더 커버린 사랑스러운 내 분신들을 바라보면서 흐르는 세월의 덧없음에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인생의 가을이면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삶의 연륜 또한 깊어져야 할 텐데 생각 속에 욕심으로 집을 짓고 지은 집 허물어뜨릴까봐 조마조마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거미줄을 치듯 앞만 보고 달려온 날들이 허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외쳐야 될 기별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근데 이 이사야 40장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당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지금은 아름답고 힘이 있고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시들어서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은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참 인생의 끝자락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 복된 소식이 있어. 주 여호와께서 강하신 자로 임하실 것이야.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인간의 무력함,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덧없음 허무함을 시편 기자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자신의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자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뭐라 할 것 같이,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이룬 업적과 성취들이 도취되어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그렇게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뻐기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인생에 철이 드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도 인생의 허무함과 헛된 수고와 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다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가 기껏 죽어라고 고생해서 다 벌어놔도
내가 누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다 누가 그거를 누린다는 겁니까? 내 후세대 사람들이 누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연약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유명인들 가운데 장수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 잘 아시죠? 전국 노래자랑 또 때 하면은 흥과 즐거움을 불러오는 이 송해 할아버지가 1927년생이셨어요. 근데 작년에 무려 96세로 작고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전달까지 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그 지인과 함께 외출을 해서 순두부찌개를 잘 드시고 욕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복이 많으시죠, 그죠? 복이 많으세요. 근데 그 96세로 그렇게 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돌아가셨지만 이분에게도 인생의 풍파가 있었어요. 젊을 때 22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한이 돼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으셨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건강하게 정말 100세 이상까지도 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셨을 것 같았던 이분이 96세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또 많이 돌아가셨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90세 2021년에 돌아가셨어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몇 달 차이죠? 몇 달 차이로 또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88세로 돌아가셨어요. 참 하여튼 대단한 역사의 이 기록들을 남긴 분들이 90세 겨우 채우고 다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헬기 추락사고로 죽은 유명한 농구선수 우리 학생들은 잘 압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6천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6천억. NBA 농구선수였던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아버지도 역시 농구선수였는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2016년에 그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 줄곧 그 LA 레이커스에서 이렇게 뛰면서 MVP 상도 많이 탔습니다. 올스타 MVP 4번을 탔고요.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MVP 상을 타고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 NBA 통산 득점왕 4위를 기록했는데 어쨌든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헬기 추락사고로 딸과 함께 죽었어요. 한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영화배우 안성기 씨죠. 참 푸근하고 잘생긴 이 배우도 최근에 그 혈압암으로 투병하다가 저렇게 그냥 외모는 완전 상노인이 돼버렸어요. 진짜 안 늙을 것 같은 아주 이 연기자가 저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을 되돌아보면은 참 허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생은 낙엽처럼 붉게 물들다가 갈색으로 변하고 바람결에 하늘거리다가 땅에 떨어져서 뒹굴고 무사람들의 발길에 채어 여기저기 떠다니는 그와 같은 낙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낙엽처럼 젊음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명예도 권력도 떨어지고 목숨마저 떨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우리의 발자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하신 자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보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2장 30절에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전도서의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결코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곧 머지않아서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눈앞에 인생의 가을이 옵니다. 그 가을의 신호가 올 때 갑자기 허리가 저려오고 눈이 앞을 가리고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는 신호가 오게 될 때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시고 쓸쓸함을 느끼시고 서글픔을 느끼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을 낙엽처럼 함께 살던 그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 분신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설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행한 삶의 일들과 그 결과들만이 남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문턱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살아온 삶을 반추하고 돌이켜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한한 우리네 인생의 이 시간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3장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8절에.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는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몇천 년이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것이 한순간과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있어서 1년 혹은 10년 혹은 100년의 긴 시간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영원한 시간 중에 10년 혹은 100년은 잠깐인 것이에요.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 계산법으로 시간을 셈합니다. 자신들의 계산법. 그리고 자신의 잣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상상하고 또 가늠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덧없음, 시간의 유한함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야 해요. 베드로서 3장 9절 본문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마치 지체하시고 또 천연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유예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체질이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사야 40장 10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어쩌면 이렇게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이 구약 신약 다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인생의 허무함과 보잘것없음,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노래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강림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것은 곧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며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땅의 상고들이, 장사치들이 통곡을 한다 그랬어요. 통곡. 그들이 그 재물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을 생각하고 영원토록 천년 만년 그것을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상고의 나라가 무너질 때에 그들이 먼 발치서 불길에 타오르는 그 도성을 보고 통곡한다 그랬어요. 세상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인생은 설령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불로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지니고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오늘 찬양을 다시 꼭 기억하시면서 흥얼거리고 나가시길 되길 바랍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저 하늘 집으로 가자. 여러분,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결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미움, 저주, 원망, 불평이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에 여러분들이 너무 좌우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실 때에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맛보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11절에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시고 해보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요. 참 동정심이 많고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너그럽고 동정심이 많고 푸근하고 긍휼하고 또 좀 실수를 해도 허허허허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우리가 웃어서 넘기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베드로서 3장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했을 때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너희가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외롭거나 쓸쓸해하지 않고 기쁨 중에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더러운 때에서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풍요로웠던 들녘에 곧 스산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찬바람이 뼛속 깊이 들어오는 그와 같은 계절을 우리가 곧 맞이할 테인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느니나 안 믿느니나 모두 다 서야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시고, 우리의 무지와 미련과 어리석음과 그 어둠 때문에 그 나를 알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준비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이루고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애달아 하시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을 고대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한 주를 생애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이 계절의 변화의 아름다움들을 우리 모두가 만끽하시는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